시간에 여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천호남로의 여름 성경학교 사경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약간 바뀌었습니다. 순서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에 보면 성경 공부 시간이나 교리 공부나 요리 문답이 거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강사 목사님들에게 주제를 주어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교리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소요리 문답 내용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세 가지 기록되어 있고, 둘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물의 주인공 사람을 창조하신 26절로 31절,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의 예정. 예정은 작정 속에 포함된 겁니다. 작정은 모든 피조물에 관한,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작정이고, 여기 예정은 특별히 우리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뜻인데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감리교는 예지 예정, 우리 장로교는 예정 예지. 그래서 우리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에 관한 내용의 말씀 여기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여기 첫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소지 작정이 나옵니다. 작정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가로 열고 설계입니다. 설계. 건물을 비유로 하면 이 건물, 우리 중마동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에 대한 설계, 작정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해놨다 이 말이죠.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큰 거로 말하면 코끼리, 바다에 사는 고기, 고래, 또 새우, 아주 작은 멸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작정론이라고 합니다. 만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은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내세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내세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 또 현세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땅 속에 있는 모든 이 지하 자원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느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내장되어 있고 어느 나라는 가스가 많이,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 놨는데 그걸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찾아내가지고 지금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바닷속에도 아직도 가보지 못한 바다가 뭐 60%가 된대. 바닷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속은 40%밖에 안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것, 그것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계,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오늘 우리 이 시편에 보면은 여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맨 밑에 두 번째 소리 시편 104장 1절에서 35절에 보면요, 거기에 여러 기록이 됐어요. 그냥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절에서 9절은 우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창조.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위성을 쏴가지고 뭐 몇 년을 거쳐서 가서 뭐 화성에 가버리면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많은 우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권위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8절 보면 지상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지상 만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많은 은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9절로 24절에 보면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월 성신, 달할 때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29절에는 바다와 그 생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위, 바다 속에 넣어보면 얼마나 수많은 종류가 많은데, 요즘 그 뉴스나 그 텔레비전 뭐 보면 바다 속에서 그 고기 잡아내는 것들 보면 종류도 수없이 많고 양도 수없이 많아요. 그 어떤 때는 막 그물이 찢어지게 잡아 올라오는 거예요. 각종 바다의 그 여러 고기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셔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모릅니다. 새우 종류만 해도 그 수많은 새우들 있잖아요. 멸치도 얼마나 많고 또 각종 생선들, 크고 작은 것들 바닷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로 35절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존해 주신 거예요. 맨 나중에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그랬죠. 매우 좋으셨다고 했는데 구역에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이 세상 피조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섭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섭리가 있죠. 섭리. 그것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거 우리 신학교의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환
7페이지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참고하시면 교환 17페이지에 보면 그 요리문답 시간에 배운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첫째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 특성대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렁이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 지렁이 땅속에서 살아야 돼. 그 바깥에 나오면 죽어요. 순식간에 개미떼들이 와가지고 지금들 길거리에 지렁이 나오면 순식간에 개미떼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잖아요. 하나님은 그 특성대로 만들었어요. 메뚜기는 숲에서 살아야 됩니다. 숲에서. 숲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특성대로 만드신 거예요.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도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새들이 왔다가 이렇게 갔다 오면서 뭘 그렇게 땅바닥에서 뭘 찢어 쌓고 나무에서 뭘 쪼아 쌓고 그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런 작은 씨앗들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그 벌레 같은 거, 애벌레 같은 것도 잡아먹기도 하고 어떤 건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특성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특성대로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 특별히 우리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데 그건 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생이 잘못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동성연애자들 특별히 많아요. 뭐 잘났다고 남자가 눈썹 그리고 여자처럼 가발 쓰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여자네 뭐 남자가 또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 하이 칼라로 깎고 뭐 남자 보고 양복 입고 그러고 돌아다녀. 그리고 둘이 살아요.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고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외에도 자기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때리고 막 죽이고 이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만물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욥기 34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욥기 34장 14절 15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 갔을 것입니다. 예, 참 여기 잘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말하는 엘리야가 잘 깨달아가지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그러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뭐 짐승들이 영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으로 사는 거고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히 영혼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간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 무슨 뭐 자살 사이트가 다 있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 만물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는 참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런 다 하나님께 바로 사용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제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 땅에다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는 이 섭리 중에 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놓고 네 자연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협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협력. 말하자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피조물들이 노력하는 것이 좀 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세기, 지금 21세기라고 이 새는 우리들에게는 과학이 최첨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자동차.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거 아니에요? 가마나 타고 다니고 말이나 타고 다니고 했던 옛날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우선 먹고 사는 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행기를 보던 KTX를 타보면 신기하잖아요. 옛날에 그 몇 시간 서울에서 목포 한번 올라면 뭐 우리 신승희 할아버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 광양까지 온다든지 순천까지 올라면 얼마 걸려요? 서울에서 4시간이나 걸려요. 옛날에 6시간. 6시, 7시간 걸려요. 6시간, 7시간. 옛날에 속도가 느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길도 안 좋고. 근데 지금은 얼마 걸려요? KTX 타면? 2시간? 2시간이면 뭐 순천에 오잖아요. 2시간. 현수, 그래? 몰라? 서울 다녀보신 분들 아니야. 2시간이면 오는 거예요. 2시간.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중국 가느라고 KTX 타고 서울역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이게 얼마나 빨라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류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학교 교환 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잠언 21장 1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들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다. 예,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물줄기가 이렇게 손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자, 우측으로 가라 하고 물을 돌리면 우측으로 물이 흐르게 되고, 좌측으로 가라 하면 좌측으로 가고, 중앙으로 가라 하면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해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자연주의자들은 이건 자연이 된다는 게 자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1절에서 27절 내용은 여기 오늘 요약해서 첫째, 엿새 동안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내용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첫째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천목을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모든 이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하죠. 날이 밝으면 해가 뜨는가? 해가 뜨면 날이 밝는가?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순서적으로. 이제 동시에 되는데, 동시에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입각해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는 날 밝는 것은 첫째 날에 하셨다. 첫째 날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 각종 짐승을, 또 우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2 창조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런데 제2 창조는 그 흙을 만드셨죠. 그 흙을 가지고 사람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루, 한 시간에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엿새 동안 만드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그 과정을 보면요,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도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 질서를 지켜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셔요. 참 신기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 하면 대부분 다 비슷하죠? 눈이 있고 이목구비가 있다. 왜 눈썹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는가? 눈썹을
여기다 이렇게 좀 그려보고 요즘 그 야구 선수들은 여기다 시커먼 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비가 오면 눈으로 들어요.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눈으로 맨날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려놓으셔가지고 늙으면 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늙으면 눈이 들어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얼마나 또 아름다워요. 눈썹이 이렇게. 요즘 더 아름답게 하려고 눈썹 문신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근데 왜 그렇게 몸에다 문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대로 문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운동 선수들 보면 깡패들을 막 등에다 용을 그려가지고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 보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요.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렇게 부분은 있는데 막 몸이 추락하게 이런 문신 같은 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뭐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참 창조하셔가지고 어쩌면 이 눈이 또 칼라로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색깔이? 이게 뭔 색깔이? 하얗게 보이죠. 또 이건 무슨 색깔이고? 녹색으로 보이죠. 참 이 사람이 칼라로 보인다는 게 또 얼마나 신기해요. 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1절에서 27절 내용은 다 아시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교환 9페이지에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교환 9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공부 시간에 증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19페이지를 봤을 때는 우리 9페이지 교환 보면은 맞네.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 못했어도 성경 공부 잘한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여기 아까 시편 104장 1절로 35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해서 그 다음에 26절로 31절은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주인공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만물의 주인공 사람을 창조하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생겼는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 돌멩이 같은 거, 뼈가루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연대를 측정하고 뭐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그것도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까치는 100년 전에도 나무에다 까치집 짓고 살고 뭐 지금도 까치집 짓고 살고 무슨 아파트 짓고 보일러 시설하고 그것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으로 하나님 살게 만드죠. 그러나 우리 인류는 달라.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조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알 수 없는 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얼마나 그 편리한지 몰라요. 전혀 가보지 않던 길도 안내해 주지만 이건 우리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은 모든 만물의 무엇이다? 여기 주어 보세요. 주어. 모든 만물의 뭐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세상이 타락해버려요. 주인공이 타락하니까 모든 만물이 타락해가요. 약육강식이 생기고 그 자연의 신비 같은 거 보면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물질과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28절에 그랬죠?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짝지어줘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자손을 낳고 살아야 돼. 요즘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낳는 게 맞아요. 성경적입니다. 인위적으로 막 안 낳으려고 하는 건 옳지 않고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자, 이 사람을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둘째로는 몸은 흙으로 창조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우리 사촌이 질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생명만 없지. 몸은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31절 읽어보세요.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는 매우 또는 심히 좋았더라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떤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가서 빌어요. 나무에다가 가서 독각하고 빌고 뭐 바위에다가 가서 빌고 태양에다가도 심히 씌우고 빌고 독각하고 그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걸 다스려야 할 이런 존귀한 자인데 그런 거에 왜 가서 비냐고요. 비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셨는데 뭐라고 비천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경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예정인데 인간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 예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건 아까 말씀드린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시작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 타락한 인간, 특별히 택한 백성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속죄받는 길이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죄의 은총이 있으면 사죄. 이게 지금 순서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칭의, 의롭게 되는 겁니다. 너는 법적으로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그런 다음에 의로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돼요. 이건 어떤 건 동시에 일시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 논리적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에 대해서 이 안에 3일 동안 배워야 할 것을 하루 1시간에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교리공부라고도 하고 요리문답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요리문답을 통해서 합쳐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목적 한번 거기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참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성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